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에 다스리며 순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소에 그 남겨두고 가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 사도행전 20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거기 예배소를 떠나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그 예배소 교회에서 남아서 예배소 교회를 목양하기 위한 그런 부름과, 또 그 부름 속에서 어떻게 너는 그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을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은혜에 확인하여 나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에서 그 예배소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예배소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 복음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 지중해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더불어서 그 부여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 모습은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 그 물이 많고 그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피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럴 만큼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 그 모습과 더불어 떠나면 금방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걱정하면서 20장 17절부터 그 이후의 그 내용들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떠나면 이리가 와서 금방 무너질 터인데 너희들 그 말씀에 굳게 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모여서 그 기도를 하고 울면서 언급받고 전송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너희 이 양떼들을 부탁한다고
양떼들을 이 양들을 잘 먹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동일선상에서 네가 목회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가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저 지금처럼 지금 있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내가 떠나면 금방 와서 악한 것들이 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흔들어댈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길을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서도 바른 복음과 다른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율법에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자기들도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참 허무맹랑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의 주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는 또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니 이거 가지고는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분명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이미 율법이 있는데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가 와야 되냐? 예수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준을 삼아서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너희들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못 지켰으면 너희들 무슨 천국 간다고, 너희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옛날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야, 너가 그렇게 해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되겠냐? 너 그러고도 교회 갈 수 있겠어? 예배 드릴 수 있겠어? 너 그러면서도 뭐 믿음이 있어?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너 그게 뭐야?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게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율법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찬양이 힘있고 은혜로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베소 교회를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지주의들이 나와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는 것처럼 특히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것이 예언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이런 것이라고 그런 어떤 예언서들을 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영적으로 너희들 같이 살아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런 모습들로 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서를 읽으면서 그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우리가 요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요나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움직였던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범죄했는데 요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 그거 하나는 다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진노도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요셉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 있으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 그냥 그 가정에 주시는데 그가 경영하는 밭의 채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게 있어서 그 주의가 그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그 모든 관계하는 그들이 다 고난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한 모든 것들이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예수 생명으로 여기저기서 꽃이 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봄이라 해서 어디 가든 그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예수 생명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참 그 요셉 그 창세기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될 때 보면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셔서 그때 거기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가 삶을 쭉 인도하셨지만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더라. 자비를 더하여 주심으로 가서 그 옥을 다스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누가?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두 말씀 자비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다른 때보다도 더 한 가지 더하여 주신 그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옥을 그래서 그가 그 왕궁의 제수들이 갖춰주는 왕의 옥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옥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한 단계 올라선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그 애굽의 왕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을, 너를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그 내 말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사도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그 행동하는 부분들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셉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이고 정말 억울한 그런 모습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과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민족을 살려내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약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개하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 성 큰 민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잘 먹이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크게 확장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섬기는 민족으로 크게 번성케 하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그와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바른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 바른 복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의 교회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에베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할 때,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은 그 7 교회 모두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믿음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뭐 힘이 있을까요? 나 같은 부족한데 뭐 목사님 기도는, 장로님 기도는, 뭐 어떤 권사님이 그 능력 있는 기도는, 그런 분들의 어떤 특정인들에게 대한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나 같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만 붙들고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책망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7 교회 모두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 같은 믿음이, 나 같은 연약가 나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저 나 같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해놓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지나가고 나니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어제 주일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함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온유한 삶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 위에 새겨진 이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해서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은 조그만 그 귀한 것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비를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으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거 그냥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써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온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그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 이것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교훈, 족보 이야기, 너 누구 아들이고 너 누구고 몇 대가 5대가 우리 누가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면죄부를 받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하나님께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바른 교훈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이어지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해서 디모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디모데서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모두 속에 이 바른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참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고,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오늘도 이 집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삶을 모세와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신앙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